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근래에 계속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복이 되어서 복을 나누라. 복을 흘려보내야 한다. 세상을 축복해야 한다. 가정과 교회를 축복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 복 흘려보내고 축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일에도 나누고 금요 예배 때도 나누고 새벽마다 나누니까 여러분 좀 지치지 않으시나요? 같은 주제로 계속 얘기하니까. 작년에 저희 교회에 오신 그 목사님 중에 삼본교회의 이상감 목사님이 그 주일 그 강사로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이상감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주제가 축복의 통로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과 딱 떨어지는 말씀이어서 저도 좀 놀래고, 그래서 이상감 목사님과 함께 설교 후에 호텔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가지고 있었던 비전들을 서로 공유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주제 또한 그 삼본교회의 평생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동일한 비전이죠. 아예 그 삼본교회의 강단을 보면 이 강대상 여기 앞에 바로 여기 말입니다. 여기에 축복의 통로라고 아예 쓰여져 있습니다. 그 교회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복을 나눠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 성도님들에게 하니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은 왜 맨날 모든 설교의 끝이 축복의 통로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딱 보면 축복의 통로와 연관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꼭 설교의 마무리 끝으로 가게 되면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 이걸 또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끝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깔때기 같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하면은 구멍 하나로 다 섞여져 가지고 그냥 뚝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결론은 축복의 통로다. 그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계속 그렇게만 말씀의 주제가 떨어지니까 좀 희한하다고, 왜 그렇게 그래서 한 곳에만 말씀하시냐고 그런 질문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좀 나서 우리 교회도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좀 지치지는 않는가, 계속 축복의 어떤 지경을 넓혀야 되고 복을 나눠야 되고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이게 지나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주님의 나라의 원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파송받으셨고 또한 우리를 파송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아담과 하와를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그에게 명령하시는 그때부터 복을 주시면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모든 주님의 사역, 교회의 사역, 하나님의 성령님의 사역, 이 모든 것의 결론의 귀결은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이 땅에 참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 그리고 이 세상 최고의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 이게 다 결국에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것을 강조해도
지나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보시게 되면 골로새 교회에 바울 사도께서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좀 길게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요약하자면 딱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비밀스러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겁니다.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 비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옛날에는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드러났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우리가 이제는 내 맘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한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 이걸 전하기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는데, 이 부름을 받은 이것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고난이 온다고 했을 때, 그 고난을 내가 충분히 기쁨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받으신 고난이 결국 교회에도 임하게 되고, 또한 당연히 나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하시면서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 귀결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지막 구절 한번 2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신가요?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한 일들, 복을 나누기 위한 일들,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더 적용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어떤 종교적인 일들, 그런 일들만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이든 가정이든 일터이든 교회든 어디서 우리가 뭘 하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나누는 가운데 있어서도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웃초청주의를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은 시도해 보셨나요? 혹시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함께 예배하고자 한다고, 부활절날 우리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라도 가서 예배하자고 한번 말씀해 보셨나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할지라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한번 해보셨나요? 우리는 그것을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책임이고, 우리는 씨앗을 뿌리면 되는 것이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분께서 하셔야 할 일까지 우리가 한다는 것은 월권이에요. 그것은 월권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마음 편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끝절입니다. 그 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복음서의 마지막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주님께서는 가셨어요. 주님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의 마지막 끝절 이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능력 주실까? 왜 힘을 주실까? 왜 위로하실까? 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것은 오늘 제가 방금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28장 20절 마지막 끝절에 다 담겨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나머지는 누가 한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힘주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을 행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명분이 세워지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 나도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유는 너에게 힘을 주기 위한 것인데 나는 너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따라 역사하시는 이에 따라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노라 하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너에게 힘을 주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왜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할 말이 없어요.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복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마디로 세상 최고의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너에게 힘 주시는 거야. 오늘도 마태복음 28장의 20절에 있는 말씀도 보시게 되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네가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고 또 빛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 순수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을 안고 있는 우리가 어딜 가든지 여러분 주님께서 그 세상의 복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100% 서포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활동하는 가운데에 담임교육자 차량을 구입하기로 작년 연말에 결의를 해주셨고 그래서 지금 구입 중에 있는데 지금 물량이 없어서 그런지 계속 한 달 동안 그 딜러샵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도 이제 오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왜 제가 타고 다니는 차에 대해서 헌금도 하시고 이렇게 서포트 해주시나요?
여러분들께서 주신 헌금을 가지고 저와 제 가정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저희 가정을 서포트해 주실까요? 일에 대한 대가로서 하는 것일까요? 궁극적으로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활동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허락을 받고 쓰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저를 서포트할까요? 그걸 가지고 제 자신의 일을 위해서, 나만의 어떤 나의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서포트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일 가운데 있어서도 차를 끌고 갑니다. 아이라이드 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저를 서포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영광이라고 하는 목사 자체가 넘치는 교회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는 어디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제가 하는 일이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께서 저를 지지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선교사님들께 식사 한 그릇 대접을 해드리는 것도 사실 제가 대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접해야 될 것을 제가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께서 저를 지지하고 저를 후원하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돌아다니는 모든 것, 이 뉴욕 바닥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넘치는 교회를 대표해서 하는 사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인입니다. 어디 가서 물건 깎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 넘치는 교회 목사라는 걸 알고 있거든. 어디 가서 뭐 사람과 모르게 내 주장 위에서 뭐 다투지도 못합니다.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공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서포트를 하시는데 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나? 우리를 왜 위로하시나? 우리를 왜 기도 응답하시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위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가서 다스리라 했어요. 그럼 내 맘대로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될 주님의 세팅 가운데 주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아는 자로서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 했을 때에 여러분,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한다고요? 더해 주시라. 근데 그 일이 뭡니까? 너의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모든 일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 모든 것들, 개인적인 일인데 걱정하지 마. 그건 내가 서포트해 줄게. 너는 뭘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해서 주님의 나라의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번져내라는 거예요. 너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교회 가운데에 다 번져내라는 겁니다.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너희가 속한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책임지마. 내가 서포트해주마. 내가 위로해주고 힘들 때 내가 도와줄게.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하신 말씀할 때, 주님께서는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주신대 거기에만 신경 써요. 그러나 우리가 원래 신경 써야 될 강조점은 어디냐면 그 앞부분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근데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는 하나도 구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세상에 빛이 되고 복이 될 것은 생각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계속 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입을까, 이것을 더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걸 얻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먼저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서포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한 구절만 말씀 나누고 우리 오늘 정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13절에서 16절.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거다, 이렇게 13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이 14절에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할 거다. 이게 약속입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게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시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결론적으로는 사도행전 1장 2장 말씀 가운데에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주신다.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걸까? 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 12절에 있습니다. 12절 전제가 벌써 들어가 있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이젠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너희들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복이 되는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세상에 내가 이 땅 가운데에 그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죽음에서 이겨서 부활의 그 삶으로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 우편에 가게 되시는데, 당신께서 하실 일은 여기까지. 이제 나머지는 그의 하실 일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가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너희를 서포트 해야지 내가 했던 그 일을 너희도 할 거 아니냐. 주님께서 보혜사를 주시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하는 그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서포트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하는 데 있어서도 그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그 기도 가운데에 기도 내용이 참 중요해요. 나를 위한 거, 내 욕심을 위한 거, 욕망을 위한 거, 정욕을 위한 거, 그거 주님 응답 안 하십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뼛속까지 우리는 예수 사람이거든요. 우리 안에 머리끝에서 또 발끝까지 이 우리의 피 속에는요, 죄악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생명을 얻은 피로 돌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보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우리의 삶의 원리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입만 열면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서포트해 줘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을 우리가 전하기 때문인 것이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영원히 나와 동행해 주세요. 주님 저에게 힘 주세요. 주님 제가 이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해주세요. 주님 이 근심 걱정에서 제가 벗어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지경을 넓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의 전제 조건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세상의 복이 되겠습니다.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서포트해 주시는 겁니다. 조금 더 깊게 나가 볼까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요? 우리를 왜 당신의 자녀 삼으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라.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위임받아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어서 축복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나는,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을 축복해야 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어요. 온 세상을 축복해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는 생기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일하는 곳은, 직장은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정에 있을 때 가정이 부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서 있는 그 위치,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그 사명받았고 그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 응답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에 충만하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 가운데에 복이 되는 것이고, 또한 최고의 복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하고 놀라운 사역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이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지난 우리 3주 4주간 동안 함께 했지 않습니까? 교회를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축복하고 선교지를 축복하고, 그래서 오늘까지 이 마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벽을 깨운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오늘 축복의 마지막 주제로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속해 있는 모든 것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그리고 이 국가와 민족과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